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종교적이고 기복적이며 우상적인 것들이 강한지 오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불사름이 되어져 온전한 그리스도의 왕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당신이신 말씀으로 주님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히 구분하여 복주시기 원하시는 주의 날,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고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첫째 주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 보호함을 통해 5월 첫 주일부터 우리가 본당에서 모여서 공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모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동영상 예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오늘 수요일 날 드려지는 동영상 예배가 마지막이 되어져서 이제 5월 첫 주일 본당에서 만나기를 오늘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 관심과 초점, 시선이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주님 말씀을 보며 들으며 그 말씀이 믿어져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 은혜로 살았고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실수했음에도 주님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시간 구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과 부족, 악함을 보는 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여 자백함이 되어지는 자, 언제나 당신의 국류를 구함을 통해 사함을 받는 자, 오늘도 당신께서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이신 말씀으로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며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짐을 경험케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에 주실 믿음의 종자 자본을 잘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길 뿐만 아니라 잘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려진 물질들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2면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삼고하고 오늘도 들려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구 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커다란 요지를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 전합니다. 말씀을 다 전함이 되어질 때 언제나 반응은 두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부분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 부족 악함을 보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말씀을 수용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 되어져 그것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반응들이 있듯이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함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보여졌던 반응은 오만한 자가 되어져 그 거짓을 말한다라고 예레미야를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명 감당하고 있는 바룩까지도 음모를 꾸민다고, 그 음모를 꾸밈이 되어져 자기들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 오늘 사로잡혀 오늘 넘기려 한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욕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기준이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나의 부족을 보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악한 것은요, 얼마나 그것이 오늘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들, 심지어 모든 백성들도 동일하게 오늘 오염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오염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보여진 것처럼 불순종이 되어지죠. 불순종의 첫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오늘 청종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되어져 언제나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를 돕는 이 바룩을 애굽에 끌고 감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애굽 땅에 들어갔던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애굽에 대한 심판과 그 징표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예레미야 43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예레미야 43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자,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표현했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도 그런 표현을 드려줬던 것처럼, 내가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면, 내게 원하지 아니하는 두려운 일들이 나를 엄습함이 되어지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여지는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되어져 그는 말씀에 가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그 원하는 그들에게 선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선포함이 되어졌을 때 오늘 서두에도 표현했던 것처럼 그 부분 속에 오늘 그들의 반응은 바로 반기를 드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들은 비중이 있는 자들, 그들은 뭔가 본을 보여줘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는 아사랴와 요하난, 심지어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있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기적인 부분이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말한다라고요? 거짓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이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만을 선포함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소서,
우리에게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좋든지 그 부분 속에 싫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며 그 순종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표현했던 그들인데, 지금 그들은 그 부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전혀 자신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3절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를 돕는 신실한 오늘 서기관 바룩에 대한 부분도 그 부분 속에서 음모를 꾸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넘겨 죽일 뿐만 아니라 갈대아 손에 넘겨서 붙잡아 가게 하려 한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반기와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의 삶 속에 말씀은 내 생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뜻을 오늘 그 부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길들여지고 익숙한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뜻과 일치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지라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 삶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제가 수없이 표현했던 것처럼 언제나 저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며 그분의 믿음, 그분의 약속인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함에 되어져도 그것에 반감을 갖고 반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신실한 서기관 바룩에 대한 부분까지도 무엇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가 하고 있는 것,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바로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되어짐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사는 삶, 내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바라볼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바라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되어지면 여러분, 언제나의 삶 속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치욕거리가 되어지고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들이 이 일들을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거짓말을 한다라고, 바룩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가 음모를 꾸민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4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와 같기 때문이죠. 자, 예레미야 42장 20절 뭐라 말씀하셨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그에게 말씀을 부탁함이 되어질 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낮추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높이며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에 대하여 숨김없이 알려달라고 말했던 자들인데,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42장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순종하겠노라고,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노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그들이 꿈꿨던 것은 엉뚱한 것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실현성이 없는 말뿐이 되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니까, 자신들이 꿈꿨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그 부분 속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오만한 자들의 모습, 위선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는 삶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름이 되어도 말씀은 그분의 믿음이요 그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내 연약과 부족, 악함을 깨닫고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여 그가 반드시 소망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집 피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오늘 시편의 말씀 보죠. 시편의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시편 150편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책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오늘 1편 그것의 1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아니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도대체 뭐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부분 속에 오늘 실수함이 되어져 교도소를 들어갔던 자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되어진 것, 심지어 어떤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동일한 자들임을 보게 되죠. 이 동일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보아졌던 것처럼 무엇을 합니까?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자, 한번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지 신약 야고보서 4장의 11절과 1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375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무엇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죠. 오늘 비방하는 것은 본문 11절에 기록한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 아니랍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의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는 준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를 비방함이 되어지면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자예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율법을 판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가 봐야 할 것은 오늘 도덕과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져 언제나 감격과 감사로
그분 앞에 찬송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위로부터 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비방은 땅의 것이에요. 이 땅에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거짓되어진 것, 악한 것임을 고백함이 되어질 때 악한 판단, 비방, 오늘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힐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이 되어질 때 연약한 자를 위하여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요, 내가 그 부분 속에 분별이 되어지지 못하면 언제나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12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랍니까? 한 분, 우리 하나님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입법자여 율법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기에 나는 함부로 누구를 비방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여졌던 오늘 이 남은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는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바룩을 향하여 비방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비방과 판단의 삶이 아니라 분별의 삶을 통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졌던 요하난, 그를 중시하여 중점이 되어져 그들은 군 지휘관이 한마음이 되었고 한마음이 되어졌던 그들에게서 더 퍼져나간 것은 유다에 남은 모든 백성에게도 이 일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만한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퍼져가게 되어집니까? 이 예레미야 43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그들이 퍼져가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는 한결같아서 그것은 무엇하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다 땅에 살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 속에 들리지 않고 듣기를 거부하고 그 부분 속에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에 사로잡힘이 되어지니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본문 예레미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내게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지 아니하면 언제나 가는 것은 무슨 길을 가게 됩니까? 자기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길이 아닌 사망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길, 그것은 영생의 길이 아닌 그것은 악의 길, 그것은 그 부분 속에 멸망의 길 되어짐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졌던 그들이 비방할 수밖에 없는 오만함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 되어지니 결국 그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고집함이 되어져 그들은 애굽에 오늘 다바네스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애굽 땅 다바네스라고 하는 이 애굽의 국경 도시에 이르를 때 그들은 그들만 간 것이 아니고 본문 7절 말씀 앞에 있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그들이 애굽 땅 북경에 있는 다바네스에 이름이 되어졌던 그 상황은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6절의 말씀과 같이 남자와 여자, 심지어 그 부분 속에서
누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그 사명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와 그를 도와 그 사명 감당함에 오늘 동역자 되어졌던 바룩까지도 강제로 끌고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원하지 아니하고 말씀만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를 돕는 그의 동역자 바룩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요?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되어지면 그들의 뜻이고 그들의 계획이고 그들의 생각되어진 그 애국 땅에서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고 자신들이 부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기복적인 마음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우상 숭배가 되지 말고 기복적이 되지 말고 종교생활 되지 말아야 돼.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언제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바라보며 애국 땅을 들어갔던 그 국경도시, 그 다바네스, 그 화려한 그곳은 여러분 오늘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멸망함이 되어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곳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는 삶이 영향을 줘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들어야 할 것 말씀이 되어져야 돼. 내가 따라갈 것 주님 되어져야 돼. 언제나 그 본성에 많은 이들이 가지 않고 그것이 큰 길이 아니고 그것이 편한 길이 아닐지라도 좁은 길, 그 본성에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신명기 말씀에서 보죠. 자, 신명기 17장 16절인데요. 구약 성경 제 289면 구약의 앞부분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오늘 허락함이 되어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 기록한 이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지켜야 할 오늘 이 명령 가운데 한 부분을 보는 이 대목에서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기록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 전쟁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절대 주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신 그 말씀 앞에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려면, 세상의 것을 의지함이 되어지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요? 병마를 얻으려고. 말의 원산지 되어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를 볼 때 그 모세가 어떤 때에 태어났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 부분 속에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허락함이 되어졌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오늘 전쟁도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할 것 같고 그 부분 속에 기근도 없을 것 같은 자신들의 안전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 같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이 모세를 사용했었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한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으로 무엇하지 말 것이라고요? 돌아가지 말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애굽 땅을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내 군대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행로를 다시금 백업하는 거죠.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언제나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굽이 오늘 그 부분 속에 종속되는 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져내심은 나로 하여금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분별되고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들의 모습에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신약 뒷부분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 356면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례로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의 예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18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으로 이기며 짓밟고 짓밟아 출세와 성공, 부귀와 영화가 다인 것처럼 알고 지내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았던 히브리서의 내용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광야 가운데도 얼마나 그곳에 있었습니까? 본문 히브리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몇 년 동안이나요?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광야에서 훈련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 훈련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시체가 되어진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무엇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이 아니라 그들은 길들여지고 익숙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 일들, 그들이 무엇하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함이 되어졌기에 그들이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광야에 시체가 되어 엎드러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는 복음으로 주님을 만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는 삶에 내게 허락한 간약 훈련만 받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곳을 밟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예레미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국경 대신 도시 되어진 다바네스에 끌려가는 강제로 그곳에 들어감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임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시합니까? 오늘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근처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흙으로 감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국경에 들어왔을 때, 애굽 땅에 밟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전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기근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염병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의지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자신들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다바네스, 이 애굽, 오늘 그곳에 바로의 궁전의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열어 돌을 감추라고 했던 그 일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인지, 자,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자신들이 안전하리라, 자신들을 책임져 주리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자신들이 들어왔던 애굽의 왕 바로만을 바라봄이 되어졌지만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이 바벨론 왕, 오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답니까? 애굽을 치시겠다고 말씀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기원전 오늘 568년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통하여 오늘 애굽을 치는 일을 하셨고, 그 애굽의 화려한 장막에 오늘 그 부분 속에 오늘 이 바벨론 왕의 오늘 그 부분 속에 세워놓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기록하고 있는 자 13절 시작.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이거면 다야. 나의 계획은 이거야. 나는 이거를 했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불사르고 그곳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의 삶이 나의 오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인가를 점검하시는데, 나의 사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 말씀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은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은, 나의 산성은, 나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이 애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오늘 그 부분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기자는 그 애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자, 한번 에스겔 29장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의 뒤로 넘어가서 구약성경 1195면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자,
1195면 에스겔 29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애굽을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로 두고 있는 것이 본문 9절 3절에 기록한 말씀입니까?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어에 대한 부분 4절이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오늘 이 그 부분 속에 오늘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오늘 들어서 지면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하고 그 부분 속에 오늘 이 버려버림이 되어지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을 심판하여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구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면 다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을 심판함을 통하여 애굽이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그분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오늘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악어로 비유해 줄 뿐만 아니라 본문 에스겔 2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또 비유하고 있습니까?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도 지팡이 나름이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갈대 지팡이, 내가 뭔가 힘이 들고 그 부분 속에 오늘 뭔가 의지할고자 오늘 이 붙잡는 이 갈대 지팡이, 본문 에스겔 29장 7절은 뭐라 말씀하고 계신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악어도 이 아가미를 갈고리로 오늘 이 깨미 깨어서 그 물에서부터 던짐이 되어질 때 아무 힘을 쓸 수 없음이 되어져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어진 것처럼, 또한 그 부분 속에 보여지는 오늘 이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도 그것을 의지함이 되어져 그것에 오늘 이 붙잡음이 되어질 때 그 갈대 지팡이는 7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러진 갈대, 그것은 날카로움이 되어져 그것을 붙잡았던 그 사람의 어깨를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찢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찢음이 되어지고 심지어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던 그들의 허리를 무엇하게 한답니까?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오만함이 되어져 듣지 않고 그분 속에 고집을 피우며 그 고집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비방하는 것이 되어졌던 그들, 그 불순종은 결국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까지도 심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님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갑자기 고통을 당하는 것, 말씀처럼 그 어깨가 찢어지고 그 부분 속에 허리를 상함이 되어져 흔들린다고 말씀한 것 같이 내가 의지할 것 주님, 내가 바라볼 것 주님, 내게 들려질 것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들려짐이 되어 순종이 되어질 때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만함이 되어지는 자 죄인이 되어지고 죄인 되어진 자 악인이 되어지고 악인 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이 기준되지 아니하여 언제나 고집 피우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 속에 심판당함임을 봅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져 내 연약, 부족, 악함을 보는 자가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졌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뜻이 오늘 일치되지 아니한다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지 말고 충성된 일꾼을 비방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볼 것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며 언제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치욕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여도 그 부분 속에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보여진 것처럼 내가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왕자가 세워질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보여지며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 몸속의 거짓말장이로 매도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또한 진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도 음모를 뽑는다라고 그를 어렵게 하는 오늘 그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당신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악한 것은 더욱더 빨리 퍼져나가는 것을 봄이 되어질 때 언제나 나부터 조그만 것에서부터 지금부터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 영혼을 수생함이 되어져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곳이면 다라고 생각했던 이 애국 다바네스가 그 불순종한 백성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오늘 더불어 화를 당하고 진노를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에게 감추어진 진흙과 같은 그 상황이 오직 그리스도의 왕자가 세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종교생활, 우상숭배, 기복적인 것이 되어져 위선하고 그 부분 속에서 나를 치장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연약, 부족, 악함을 깨닫는 자만이 소망이 있고 주의 긍휼을 입을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는 삶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남도 살리는 은혜가 되어지기에 오늘도 감추어진 진흙과 같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이 기준되어
그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믿어져 순종하며 남도 살고 나도 사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와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